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먼저 3대 절기와 추가적인 규정들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요. 1월 14일 유월절을 시작해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1월 16일은 초실절로 보리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3월 6일은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유교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밀 수확의 시작입니다. 맥추절은 밀 추수의 초실절인데요. 보리 추수로 잘못 번역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자인 보리맥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주는데요. 보리 추수가 아닌 밀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번역은 수확절 혹은 추수절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칠칠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인데요. 신약시대에 오순절로 불리우는 절기가 되죠. 또한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요.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거둘 숫자, 그다음 저장할 장자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날이 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보내게 되고 마지막 7월 22일 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축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절기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보리 첫 수확의 시작이고 맥추절은 밀 첫 수확의 시작이고 수장들은 과일 수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될 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 말씀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말씀하죠. 자녀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첫 태생, 처음 난 것, 내 삶의 모든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자녀이든 짐승이든 물질이든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는 실진이 그럽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합니다. 쉼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쉬는 것도 순종이죠.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는 것, 사계명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도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날을 내 시간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3대 절기를 위한 장소와 추가 규정들인데요.
남자들에게 강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3절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럴 때 절기 때 하나님 장소에 나와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시죠. 집과 토지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놔두고 하나님 절기 때 예배 드리러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5절부터 보면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피와 기름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단에 바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기름은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므로 힘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와 기름은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힘과 풍요, 내 삶의 생명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 아니요 내 삶의 누림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임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과 시민법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그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삶의 성공의 비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모세의 하상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40일 40야를, 즉 하나님이 모세를 40일 동안 돌보아 주셔서 40일 주야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세처럼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실 말씀을 요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두 판을 들고 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모세는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눌 충만한 은혜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일부가 묻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날 뿐인데도 백성들은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마저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몸 전체가 빛난 것처럼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얼굴이 빛난 겁니다. 광채는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위상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빛나는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를 반영하고 있죠.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해 주시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할수록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로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성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얼굴이 빛나자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게 되는데요. 33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새하여 가는 율법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새 언약 예수님은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졌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질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율법이 예시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대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의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집착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저버리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 수건을 제거하실 분은 참 빛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빛나는 얼굴을 자랑하지 않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겁니다. 모세는 헛된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얼굴에 빛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